네,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단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먼저 좀 보실까요? 모세가 출생해서 성장하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시 보호하셨고, 그리고 바로의 궁에서 엄마의 품에 안겨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동족 많이 커서요.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동족을 돌보다가 실패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결국에 광야로 쫓겨나서, 그런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가 그 광야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태어날 수 있게끔 준비시켜 주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의 어린 시절에 집중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모세가 성장한 이후에 그가 자신에게 주신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나는 장면에 먼저 이제 2장 11절부터 드러나는데요. 1장 11절 보시면 모세가 장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본문에서 나이를 계산해 보면 결국 이때 모세의 나이가 약 40살 정도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동족을, 자신의 형제들을 돌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라고 하는 말은 사실 모세가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마도 이것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품에서 자란 것의 영향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피러 나가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리, 자신에게 주신 역할들이 무엇이었을까? 모세는 아마 깊이 생각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오르고 난 다음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의 자리에 앉히신 것이 바로 이런 자리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을 때 형제들을 돌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마 모세는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을 돌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는데, 어느 날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구원자로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노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어느 날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것을 본 모세는 어떻게 해서 싸우느냐, 여기 특별히 치느냐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그냥 말싸움이 아니라 몸과 몸으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사람이 모세를 굉장히 무시하죠. 모세와 자신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동족이라 생각하지 않고 모세의 선한 의도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누가 너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 모세에 대한 반감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려고 했지만 이 사람은 바로 모세를 거절합니다. 아마도 모세는 똑같은 히브리인이지만 왕자의 자리에 있었고 생활하는 것도 달랐기 때문에 그런 모세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모세가 살인한 걸 이 사람은 보았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하다가 살인죄에 연루되어서 모세와 함께 처벌받는 것이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깊이 나가 생각해 보면 결국에 모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바로가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모세는 자기 살인이 탄로가 나서 미디안으로 도망하게 되지죠. 어 나중에 이제 신약으로 오면 스데반이 이 해석을 해 주는데요. 7장 24절, 사도행전 7장 24절에 보면 스데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사실 그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의 문맥 안에서는 아마도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도행전의 설명에 따르면 그의 백성이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둘을 합해 보면
모세는 서둘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열의가 너무 앞서서 일을 그르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서 결국 왕좌에서 살인자로 도망하는, 그리고 광야로 도망해야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선한 의도로 한 거잖아요. 선한 의도를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한 의도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만 합니다. 모든 일에 열심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일에 열심만 있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 열심의 방향도 중요하고 그 열심을 표현해내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섬길 때 혹은 이웃을 섬길 때 내가 가지고 선한 의도가 적절하게 잘 드러낼 때면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역으로 바꾸어서 사실 그 백성, 모세를 무시했던, 모세의 선한 의도를 무시했던 그 백성의 실수를 우리가 똑같이 반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늘 나의 조그마한 테두리의 삶에 갇혀서 나 중심적으로 나의 욕심만을, 내가 어떻게든 먹고 살 것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시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그들의 선한 의도를 외면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앞서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결국 그래서 미디안으로 가는데요. 미디안은 아마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했던 사람들이어서 아주 크게 유목민들이 원래 돌아다니며 생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디안도 아주 광범위하게 활동을 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모세가 자신이 의롭게 일을 했는데 결국 실패했고, 결국 왕좌에서 물러나서 광야에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거꾸로 모세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시간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루엘 가족을 만나게 되죠. 모세가 루엘 딸들이 목축에 물을 먹이는 것을 도와주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은 루엘 가족과 동거하게 되고, 모세가, 그리고 결국에 시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전화위복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 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곳인데, 여기 아마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걸로 보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의 정황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치 자신의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게르솜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짓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방 땅에서 객과 같이 살았다. 애굽에서 왕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거기는 내 고향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의 모세의 상황과 형편을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찾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을 시키셔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전화위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요. 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충분히 준비시키는 계기로 삼으십니다.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서 좌절로 내 일상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또다시 우리에게 주실 기회를 바라보면서 다시 준비해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전화위복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